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번제에 관한 것인데요, 1장, 레위기 1장이 번제에 관한 내용이고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또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장이 다른 거지요. 1장에는 제사자, 즉 죄를 저지른 제사자의 입장에서, 즉 속죄를 받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 제사자의 입장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1장이고요. 레위기 6장은 제사장의 입장, 속죄를 집례하고 속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세 번에 걸쳐서 5절이거든요. 5절인데도 3번씩이나 강조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것을 가장 잘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죄를 저질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요, 결론은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로 항상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용서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1장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제사자의 목적인 거죠.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인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 3번에 걸쳐서 나오는 동일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3번에 걸쳐서 강조돼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게 제사장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이 제단의 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아직 그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레위기 9장에 처음으로 이제 불이 제단으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입니다. 제사장은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꺼뜨리지 않고 9장 23절, 레위기 9장 24절에 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서 제단의 불이 떨어져 내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제가 타기 시작하고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을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겁니다. 다른 불을 가져가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늘에서 오는 그 불,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지켜낼 불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백성들의 삶 속에 연결시켜 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불이 꺼지지 않을 때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용서받고 다시 또 그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또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 어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때 무엇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늘에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왕같은 제사장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지체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바른 길로 열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서 있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용서함의 길로 나아가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까지도 부여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성경 있지요. 어느 부분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중얼중얼 소리 들리는데 정확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요? 사사기. 이렇게 잘 하시면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오늘이 11장 12장이 이제 통독의 내용인데, 사사기를 보면 좀 이상한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일까? 한번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다음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난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즉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까지도 다 여호와께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이제 짐작이 가는 거지요. 짐작이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냐면요,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세는 죽기 전에 뭘 했던가요? 누구를 세웠던가요? 후계자를 세울 거죠. 그렇죠? 모세는 죽기 전에 이미 다 준비시켜놓은 후계자를 번듯하게 세워서 그 길을 이끌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세웠나요? 세우지 않았나요? 안 세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섰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럼 이건 여호수아의 명백한 실수인가요? 아닌가요? 실수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야단을 맞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야단을 맞지 않은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요, 여호수아와 요시야 왕일 겁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와 요시야는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전혀 질책을 받은 면이 없거든요. 모세도 질책을 받았었는데 여호수아는 질책을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질책을 받지 않았던 삶인데 마지막 순간에 실수해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해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오늘 선거를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사활에 걸려 있기도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세우지 않았는가?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 이제 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 이유도 분명히 압니다.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되어 있냐면요, 각 지파에서 레위계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 모든 곳곳에 누가 포진하게 만들었냐면요, 레위계 제사장들이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각 지파의 중심을 차지하게 만들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위계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레위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걸어간다면 이런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레위계 제사장들에게 분배해서 주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사를 담당해야 될 것인가? 레위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삶의 역할을,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이끌어가는 세상이냐면요, 바로 레위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끌어가는 세상이거든요. 율법을 레위계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요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역할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는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맡겼는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겼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거든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거든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항상 앞장섭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느냐면요, 여호수아보다도 앞장섭니다. 땅을 정복할 때는 늘 여호수아 이름이 앞장서서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21장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는 항상 이 사람의 이름이 앞섭니다.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이런 부분까지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가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그것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누가 앞장서고 있나요? 제사장 엘르아살은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정복할 때는 장수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땅을 정복합니다. 하지만 땅이 정복된 다음에는요, 이제 누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존재가 그 땅을 지키며 가꾸며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그 땅은 아름답게 지켜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앞서는지 보십시오. 17장 4절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땅을 분배할 때는요 항상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앞장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19장 51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21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땅을 분배해달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에는 이제 레위계 제사장들이 도피성과 48개 성읍 전체를 이제 분배받는 이야기까지요 마감되어지면서 이제 땅 분배가 마감되어집니다. 누가 앞장서는가?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장섭니다. 이제 이 땅, 이제 분배되어진 이 땅은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제사장들이 이 땅을 이끌고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지켜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며 걸어갈 것인가?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며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든든하게 반석같이 서서 이끌어서 나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안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곳곳마다 포도청을 세우고 그리고 경찰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레위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가 된다면 포도청도 필요 없고요 경찰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무엇을 세워놓으셨냐면요 전국 각지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섬마을에도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 섬마을에 교회가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를 소망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마을이 된다면요, 경찰서도 필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온 동네가 되어진다면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를 만들려고 하신 적이 전혀 없고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무너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마을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은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국 각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들어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면요,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땅 분배를 하셨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레위계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것, 그 말씀, 즉 율법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1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며 이제 제사장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요, 이제 22장, 23장 그리고 24장은 결론인 건 마지막이죠. 여호수아서의 22장,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년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마감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제 22장과 23장에는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두 장일까? 첫 번째 22장에는 어디로 가는 지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냐면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야 되는 지파들,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들어왔다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죠. 요단강 서편까지 와서 전쟁을 다 치르고 땅이 다 정복되어진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또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요단강 서편 지역에서 살아가는 9지파 반의 백성들에게 또 주는 말입니다. 이대로만 살아가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축은 분명히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인가, 그걸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것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만 제대로 가르치면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로 양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을 먼저 한번 봅니다. 2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서 같이 전쟁을 치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서 땅이 정복되어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2장은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다음에 23장은 9지파 반에게, 그 다음에 24장은 누구에게요? 24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전체 지파에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끝을 내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의 단계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4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만 살면 된다. 장막으로 돌아가서 딴 것 하지 말고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첫 번에 뭐가 나올 것인가? 율법이 나올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항상 1순위로 나올 겁니다.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내용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가지가 등장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요, 주야로 묵상하면서요, 그걸 지켜 행하면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압니다. 살아봐서 알고 체험해서 봐서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자비하고 얼마나 긍휼하시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전능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아름다우신 능력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근해질까요? 멀어질까요? 친근해지는 거죠. 다바끄란다는 아주 가깝다는 의미, 같이 붙어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다바끄란 단어, 친근하게 여기는 것, 즉 친근한 존재가 되고 친근한 사이가 되는 것,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함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면 당연히 우리 마음과 성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지키게 되며, 그리고 마침내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든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이와 같은 길만 열려진다면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형통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그게 여호수아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형통의 길이 그대로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요단강 동편으로 가고 있는 지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 서편에 남아있는 9지파반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동일한 얘기일까요? 다른 이야기일까요? 한번 도표를 먼저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네 가지입니다.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길이 그대로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 23장, 자,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추측하기에는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느 땅에 살든지 동편에 살든지 서편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동일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자,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장 6절,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23장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장 첫 번째로 뭘 지키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초월하여 동일한 것밖에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또 사랑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23장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 율법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것이라. 그럼 당연히 또 23장 8절 보시면 어떤 단어도 등장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번역을 22장과 23장이 같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파악을 해도 번역을 같은 단어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건 우리가 찾아가면서도 또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번역은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개역개정에 개정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바크라는 단어로 친근히 하고와 가까이 하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로.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금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마음과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란 단어가 무엇과 같은 단어일까요? 마음과 성품이란 단어와 마음과 뜻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아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전미사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도 똑같이 마음과 성품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 길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며 얼마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인가를 삶으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에 무엇이 생기는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지파들이나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지파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 행하게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이루어져야 바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삶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가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야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고 아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제대로 살아서 역사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것인가?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48개 성배서요 제 역할을 해줘야 바로 이와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러면 사사기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 친근히 하는 것 이건 고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 23장 14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어김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 율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결국 누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사기에서는요, 결국은 레위계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사사들이 끊임없이 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이 일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로 마감이 되어질까요? 레위기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레위기의 제사장들이 이따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면서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사사기가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도자를 찾는 이야기로 등장할 것이라고 분명히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그럼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는 것인가, 어떻게 무너졌길래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죽은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 가지만 보고 우리 마감을 하기로 하죠. 먼저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한번 의문을 좀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사기 18장을 보시면요,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18장 30절 31절 한번 봅니다. 자, 17장 18장이 한 레위인 청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8장에 갔더니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구인가 그걸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몇 절이냐면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에 갔더니 첫 번째 레위계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레위계 제사장의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의 손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19장부터 21장까지 또 한 명의 레위계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또 한 명의 레위계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20장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레위계 제사장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17장 18장에는요 모세 손자, 모세도 레위계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모세 손자 요나단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에는 누가 봉직하고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누구의 손자라고 되어 있나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읽은 두 부분을 가지고 이상한 점이 뭘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혹시 안 드시나요? 성경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혹시? 자, 사사기는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느냐면요, 제가 다 종합을 해봤습니다. 연도를 다 계산해 봤습니다. 에훗이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니엘이 40년, 그 다음에 에훗은 80년. 이 모든 기간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횟수를 더해 보니까요 40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사기가 흘러간 기간이 그거예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흘러가는데 40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결론에 갔더니 누가 나타나고 있나요? 모세 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느하스는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세대를 거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살아있던 존재였거든요. 40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느하스는 몇 살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봉직하고 있다면 몇 살이 됐을까요? 거의 500살이 되지 않았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왜 사사기의 마지막에 모세 손자가 나오고 아론의 손자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론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시절과 이 사사기의 결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원래 붙어 있었던 거다. 거기에 붙어 있었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벌려놓고 6사사와 6대사사, 6소사사를 그 사이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로 가져다 놔야 비느하스도 같이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이 맞는 말이거든요. 이걸 벌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무엇이라고 확신하느냐면요, 이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세대부터 시작해서 레위계 제사장들은 타락하기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레위계 제사장들은 이 따위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사시대 405년의 시간 동안 레위계 제사장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피폐하게 무너져가는 시절이 바로 이와 같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국 직전까지 간 것이 뭐냐면 사사기의 결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길로 갔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무엇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무너져 있는가? 저는 딱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제 역할들을 못하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적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이 나라가 부흥하기 시작하며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며 그렇게 안주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물결 속에서 파묻혀서 물질주의로 넘어가고 성공주의로 들어가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대한민국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교회가 서지 않는다면요 절대 이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난 지도자가 선다 할지라도 교회가 바로 서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해주면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세상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유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망구로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오직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우리가 그 사명을 가슴속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꺼뜨리지 않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라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귀한 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들어차서 하나님의 불을 활활 태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0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력이 느껴지며 전능하심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음과 성품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며 친근히 하고 그리고 주님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왕같은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놓아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지켜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히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살아가는 삶으로 오직 주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분들,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오직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친근히 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사명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가기에 세상이 무너져 갑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어서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외면함으로 이 세상이 혼탁하고 어둠 가운데 가득히 들어찹니다.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친근히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침으로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명 감당,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오니 아버지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존재로 세워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요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